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흔들면서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오랜만에 우리 소이어, 엘리너, 멜로디 우리 엄마랑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몇 달 동안 나오다가 안 보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그 한국의 그 텔레비전이나 잠깐 이런 거 보면 한국에도 요즘은 골프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골프 치는 인구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죠. 골프장도 많고, 한국도 이제는 굉장히 이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이 고급 스포츠를 많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골프는 사실 돈도 많이 들어요. 골프채도 사야 되고, 뭐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지만 골프채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골프채가 한 10몇 개 있어야 되나 봐요. 예, 굉장히 많아요. 가방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필드에 나가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골프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프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습. 자, 여러분, 골프를 잘 치려면 골프채를 비싼 걸 사면 잘 칠까요? 연습은 안 하고 내가 막 골프채를 막 1,000불짜리 하나 샀다. 그 골프 잘 칠까요? 그거 가지고 골프 잘 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골프 가방을 막 몇천 불짜리 하나 샀다. 그럼 골프 잘 칠까요? 그렇다고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거는 우리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성경책을 좋은 걸 하나 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까요? 성경책을 막 금박으로 된 거, 비싼 거 막. 예. 저희 집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조만한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거. 큰 성경책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인가 누가 사줬더라. 우리 장모님인가 우리 어머님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를 그 성서공회에다가 돈을 크게 헌금을 했더니 이제 기념으로 큰 성경책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그 성경책 가지고 있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펴서 읽어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죠. 또 읽고 삶에서 행동해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서 회파되고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주고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해가지고 성전이 세워졌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돼 버리고, 두 번째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다고 신앙이 무조건 다 좋아집니까? 그것도 역시 아니에요. 그 성전에 열심히 나오고 제사도 지내고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신앙이 성장하지, 뭐 교회를 새로 지었다고, 교회를 비싸게 지었다고, 교회를 막 번쩍번쩍하게 지었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뭐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교회가, 여러분, 유럽 교회가 교회 역사가 찬란하지 않습니까? 1000년의 역사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1000년이 넘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교회들을 얼마나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뭐 짓고 300년 동안 지었다든가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만 딱 그 앞에 서면 저절로 그냥 고개가 푹 숙여진대요. 그냥 워낙 대단한 성전이라서, 대단한 교회라서.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에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화려한 교회의 성도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관광객들만 구경하고 가는 곳으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졌다고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성전이 세워지고도 한 140년이 흘렀습니다. 140년이 흘렀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70년이 흘렀죠. 70년이 흐르고 나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막 뜨거웠는데 여러분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한 30년에서 50년씩 하신 분들 옛날에 뜨거웠잖아요. 옛날에 정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안 들어도 다 알 것 같습니다. 다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왕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옛날에 막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헌신하시고 정말 생업보다도 더 열심히 하셨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몸도 자꾸 약해지잖아요. 몸도 기력도 약하고 옛날에는 막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막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는데 사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찬송 같이 하면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부르는 게 힘드신가 봐요. 제가 여러분 나이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70, 80이 안 돼서 모르는데 아마 노래 부르는 게 힘은 들어요. 원래 노래 부르는 게 힘들어요. 저도 찬양인도 막 한 20분, 30분 옛날에 할 때 보니까요 하고 나면 힘이 쫙 빠져요. 막 한 30분 찬양하고 나면 또 다른 교회에 간다든지 세미나 간다든지 그러면요 서서 찬양을 한 20분, 30분 하거든요. 서서 그거 하고 나면 막 기운이 쭉 빠집니다. 찬양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찬양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찬양을 안 하세요.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입을 꾹 다물고 또 찬양을 해도 그냥 입을 요만큼 벌려요. 요만큼 벌립니다. 왜 요만큼만 벌리실까? 좀 크게 벌리시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안 됐음을 이해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저렇게 연세가 많으시면 찬송도 힘드실 것이다. 대략만 지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라면도 처음에 끓이면 막 뜨거워서 못 먹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식어버려요. 이게 식어버리고 풀어져 버리고 맛이 없어져 버려요. 참 시간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리프레시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처집니다. 몸도 처지고 마음도 처지고 신앙도 그냥 쑥 가라앉아요. 그냥 이만큼 가라앉았다가 이제 점점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막 쑥 가라앉아요. 지하로 그냥 가라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라앉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원래 뭐 했느냐? 6절 말씀 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는 말은 왕 밑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왕 밑에서 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리입니다.
바사 왕궁의,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밑에서 일하는 높은 직책의 관리예요. 이 정도 되면 에스라는 고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또 자기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참 영적으로 식어 있는 그런 신앙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신앙을 다시 일깨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가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가기로 결심해요. 가기로 결심했는데 이제 가죠.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여러 사람들과 갑니다. 약 1,400명 가족들과 합해서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가는데 넉 달이 걸려요.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죠. 그 다음에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첫째 달에 가서 다섯째 달에 왔으니까 넉 달 정도. 4달이 걸렸어요. 4개월. 4개월을 걸어간 거 아닙니까? 이때 차가 없으니까 4개월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4개월을 걷는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하루를 걷는 게 아니고, 4일을 걷는 게 아니고, 4개월을 걸어서 가야 돼요. 4개월을. 그냥 바사에 있으면 편안하게 있을 텐데, 그냥 고생을 자초한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고생이죠. 거룩한 고생.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4개월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까 제가 광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무슨 부흥회나 이런 거는 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도 작년까지 여름 성경학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서 이거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뭘 하나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뭐라도 하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한다고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 사람 없을 거예요. 작년까지도 안 했으니까요. 또 안 하면 저도 편해요. 안 하면 편합니다. 아주 편해요.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려고 할 때부터 저희 집사람은 잘 알아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쌓이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거든요. 안 해야 되겠다. 내년은 한 해 미뤄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새벽기도 하는데 안 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설교는 너 그렇게 하면서 에스라를 보라는 거예요. 에스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 말만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해야 돼. 에스라는 4개월 동안 장작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게 아스팔트처럼 편안한 길입니까? 사막길. 험한 길이에요. 길도 없는 길이에요. 그런 길을 바벨론에서 마사의 바벨론 지역에서 빙 돌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4개월 동안 걸어서 그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좋은 직장 버려두고 안락함 버려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자. 열심히 해보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해보자. 에스라가 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야 돼요.
참석해 주셔야지 이게 참 은혜롭고 또 귀한 모임이 되는 거지. 뭐 아무도 오지도 않고 뭐 사람도 몇 명 없고 뭐 이러면은 기운 빠지잖아요. 기운 빠집니다. 자, 에스라가 그래서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심을 했어요. 내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심을 했는데 첫 번째는요.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에스라가 무엇을 할 건지 결심한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을 연구하여. 첫째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 학자이기는 하지만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사실 에스라가 율법 학자인 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는 벌써 예루살렘에 산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가 150년이 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어요. 증조 할아버지 때 아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나라가 바뀌면서 바사의 왕궁에서 공무원으로 취직을 해서 바사의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사의 시리즌입니다. 바사의 시민이에요. 페르시아의 시민입니다.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에요. 바사의 시민이에요. 페르시아의 시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 학자가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에스라는 그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이 헌신하려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알아야지 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그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고 다닌다고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싼 거 산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마다 제가 1시간씩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막 귀에 딱지가 붙도록 제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이 안 돼요. 모이는 숫자가 뭐 8명, 7명. 제가 그 성경부 교재를 20권인가 샀거든요. 아직도 10권이 남았어요. 아직도 10권이. 이 낭비한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10명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인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우리 성경부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예, 그럴 수 있죠. 성경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몰라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압니까? 들고만 다니고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번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에스라가 뭐 언제적 사람인지 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에스라의 뭐 조상 중에 뭐 아론이 있었는데 아론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했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공부입니까? 뭐 들어도 금방 까먹고요. 여러분 들어도 금방 까먹더라도 듣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듣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금방 까먹죠. 저도 까먹죠. 저도. 그러니까 저는 안 까먹으려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 재밌는 말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잘 못하는 사람을 흔히 작심삼일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작심삼일. 3일 지나면 그 작심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심을 3일 만에 하는 거예요.
3일 작심하고 3일 후에 작심이 무너지면 또 작심하는 거예요. 3일 만에. 계속 3일 동안 작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들어도 잊어먹죠.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 주 지나면 뭐 거의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지난주 말씀을 뭘 전했는가. 예. 그런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머리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라서를 설교를 주일 설교는 처음 했습니다. 주일 설교는 처음 하고 새벽기도 설교는 한 2번인가 했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새벽기도 설교는 2번인가 했는데 주일 설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설교를 찾아보니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것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반복되니까 되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들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이 나이에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이 나이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보겠다. 그런 말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독에 있지 않습니까? 장독에 물을 담아놓으면 장독에 물을 담아놨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밑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흔히 찌꺼기라고 하기도 하고 부유물이 이렇게 앉아 있죠. 밑에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부유물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휘저어야 돼요. 한번 휘저어야 돼요. 그냥 한번 바가지로 휘저으면 부유물이 다 떠오릅니다.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싹 가라앉았어요. 싹 가라앉았어요. 뜨거움은 있어요. 불신은 있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성경 공부가 어렵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꼭 참석하십시오. 아무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느냐.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며 준행한다. 이게 참 중요하죠. 말씀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골프를 있잖아요. 골프를 책으로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책으로 막. 그런데 책으로 막 배워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막 해봐야 돼요. 연습도 해보고 필드도 나가보고 해봐야지 책으로 배운 게 습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책으로만 배우면 다 됩니까? 책하고 실제하고 틀려요. 책하고 실제하고 틀립니다. 저는 뭐 가끔 제가 아주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제가 요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뭘 좀 만들어 먹는 거를 가끔 유튜브 보고 배웁니다. 제가 유튜브 보고 배워요. 제가 요리를 배우고 최근에도 제가 배워서 우리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제가 서비스를 한번 했습니다. 유튜브 배웠어요. 근데 유튜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해봐야죠. 재료를 사오고 실제로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해가지고 쿡까지 딱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제공을 딱 했습니다. 이게 맛있더냐? 뭐가 부족하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시 해보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요,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김밥을 내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김밥을 사오는 김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이게 맛이 없어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제가 유튜브 보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어떤 김밥을 하는 게 맛있는가.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만 있으면 그냥 골프를 책으로만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는 걸 실천해 봐야 돼요. 섬기라고 했으면 섬기는 것을 실천해 봐야 됩니다. 섬기는 걸 실천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걸 실천해 해야 돼요. 그것을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야지 그게 내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음식을 제가 요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이제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서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해드릴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릴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 가족들이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기대하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할 테니까. 이게 트라이를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해봐야 느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계속 보고 책만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성경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실천해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번째, 에스라가 뭐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가르치기로. 자,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가르치려면 내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성경학교에 오는 강사님 한 분에게 제가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특강을 아예 제목을 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모른대요. 잘 모른다고, 연구한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 좀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파가 왜 구원파인가? 우리 동네에 있는 구원파 있잖아요. 저기, 지금도 라벤더 축제하고 있는 구원파가 왜 구원파인가?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연구해서 가르쳐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로마린다에 안식교가 있는데, 안식교가 왜 이단인지, 여러분, 물론 제가 이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까운 분 중에 안식교인이 계세요. 안식교인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가끔 대화도 나눕니다. 그러나, 그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잘못된 이 신앙사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안식교가 이단인지, 왜 여기 있는 구원파가 이단인지 그걸 우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장 목사님 내가 이거 잘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부터 공부 좀 해주십시오. 공부를 시켰어요. 내가 그분한테. 알겠다고. 한 달 남았으니까 자기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질적인 걸 제가 가르쳐 주고 싶어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전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영자 집사님께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할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런데 1시간은 아주 구슬로 예쁜 걸로 우리 손주들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드는 거 하는데, 그분이 그걸 진행하려면 그분이 그 만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마스터를 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책임감 있게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그 종이로 꽃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종이로 꽃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앞에 리더가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라 말로만 해가지고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혹은 이슬람을 믿으면 왜 안 되는데? 불교를 믿으면 왜 안 되는데? 이야기했을 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됐잖아요. 알아야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할 때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큰 사명이에요. 큰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요, 전혀 여기에 인발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함께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바벨론 왕궁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자기가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뜨거움을 그냥 가만히 있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는 결심하고 머나먼 길 예루살렘을 향해 4개월간 걸쳐서 걸어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장독 밑에 가라앉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엎고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 참 애썼다. 그렇게 나이가 많았는데도 너 참 애썼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모든 편안함을 내려놓고 고생을 자초하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회복되고 각성하는 축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